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가치 있는 삶을 살 기회를 고마움과 감격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는 저와 여러분의 때에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 기회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기회를 고마움과 감격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이죠. 그 기회가 바로 오늘인 것이죠. 오늘을 저희 여러분들 고마움과 감격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번 그 1절 말씀은 잘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목회자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이 뭐라는 거지? 이 말씀을 좀 깊게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천국은 바로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장소라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은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일 수 있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을 어떤 장소, 어떤 문화,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장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에 일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천국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었었을 때 천국에 모양이 없는 것이죠. 아, 천국에서 일하는 곳이구나? 아니요. 천국은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일이 많다는 것이죠. 포도원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포도원을 가꾸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이 있듯이 그 일을 하려고 품꾼들을 찾으러 가신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만일 일이 없다면 허무할 것이죠. 이렇게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과하지만 않다면, 그 사람을 지치고 그 사람을 달아버리게만 안 한다 한다면 그 일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에 일이 있으며 그 일에는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도 없죠. 누구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를 위하여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품꾼들을 선택하여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하루의 품삯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데나리온은 그 시대에 한 사람이 하루의 노동자의 한 품삯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인생은 일이 있으며 그 일에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찾는 하나님의 다가움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풀기 힘든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문제에 눌리지 않기 원해요. 문제에 속상해하지 않길 원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하지 않았을 뿐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화하시려고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찾으심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3시는 6시를 더해서 오전 9시를 의미하거든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노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서 노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에너지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근데 맡겨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고 난 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을 헤매고 있다면 그때 가치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안식 가운데서 쉬고 난 다음에 심심해지면 또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치를 허락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하나님이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품삯,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고 상당하게, 적당하게, 넉넉하게 품삯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12시죠. 제9시는 오후 3시에도 노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오후 5시에도, 일이 오후 6시에 끝나요. 오후 5시에도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는 사람이 품값을 받기를 원하나 그 품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으로 선택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하는 이야기지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으로 읽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읽으면 성경은 세상적인 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읽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상의 생각으로도 많이 읽어요. 그때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럴 때는 세상적 생각을 갖지 않았는지, 세상적 가치관을 갖지 않았는지 한번 기도하여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후 5시에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비난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세상의 영으로 읽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될까요? 오후 5시에도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는 사람이 품값을 받길 원하나 그 품값을 지불할 사람이 품꾼으로 선택하는 일이 없는 세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들은 종일토록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찾으려고 종일토록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일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천국은 기회를 주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품값을 받기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품값을 지불할 사람도 없고 품값을 받을 만한 능력도 기회도 없는 세상인 것이죠. 7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물어보심에 저도 일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를 쓰는 자가 없습니다. 만일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그 일이 끝날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절망한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은 틀렸어요. 오늘은 틀렸습니다. 오늘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으니 말이에요. 오늘은 끝났어요. 마음이 슬퍼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늦었다고 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끝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품꾼을 찾는 사람도 더 이상 품꾼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 남았는데 무슨 품꾼을 찾겠습니까? 대략 일을 마무리해야죠. 그 남은 1시간을 낭비해버려야죠. 그 1시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그냥 속상하지만 그냥 끝내버려야 되죠. 하지만 그 1시간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1시간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구원의 날이요. 그 시간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품꾼을 찾는 사람도 더 이상 품꾼을 구하지 않을 것이죠. 품꾼도 더 이상 품꾼도 1시간밖에 없으니 오늘은 그만하자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 일이 끝나는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쯤 되진 않았나요?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운 날이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제 끝났어. 이제 시간이 없는데 늦었어. 뭐 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절망의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참 어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일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 1시간을 위하여 품꾼을 찾기도 하고 참 어색한 일이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일꾼을 찾겠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또 그 1시간을 위하여 또 품꾼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1시간이라도 일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만남은 효과를 따지는 만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효과 없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기회를 주신 주인에게 일꾼은 일할 수 있음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주는 시간이 왔죠. 8절 말씀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다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맨 나중에 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삭을 주게 됐어요.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상당하게 준다고 했는데 하루 품삯을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 받았으니까 만족스럽겠죠. 고맙겠죠. 그리고 너무 당황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루 품삯을 다 줬을까? 1시간만 줬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는 시간당으로도 그 계산해서 주니까요. 그 1시간만 일한 사람은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험 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한 가치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이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인데 왜 하나님과 바꾸지 않고 왜 스스로 바꾸죠? 스스로 바꾸고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추측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한 가치로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 가치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의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저 사람 보고 잊어버렸어요.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잊어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먹고 나름대로 추측을 하며 산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허락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추측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측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으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통하여 자신의 받을 값을 변경합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과 또 다른 상황과 비교하여서 자기가 값을 매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기계 부속품처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1시간 일을 한 사람과 12시간 일을 한 사람이 다른 값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여러분들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는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부속품이잖아요. 그래서 기계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다르게 생겼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값도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그 가치대로, 그 달란트대로, 그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 혼자 추측한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12배를 받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마 행복한 상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행복한 상상이 욕심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들도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저희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놀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놀람을 경험하는 것이죠.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는 것이죠. 나중 온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원망하였죠.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가치를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하나님께 약속한 값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여러분도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도 큰 축복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듭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상담하는 목회자니까 이야기하면 너무 경기가 힘든 걸 알거든요. 쌀이 세 푸대가 올라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쌀을 보내주시는 권사님 계세요. 근데 아마 추수감사 때 보내주셨던 분인데, 요번에 약간 갈등이 있었나 봐요. 10년을 하루같이 보내주셨던
그래서 우리 이제 공동체 공동 식사 때 이렇게 잘 쓰임 받은 쌀인데, 근데 전화를 하게 됐는데 경기가 많이 힘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보면은 믿을 수 있는 업체 있죠. 왜냐면 그 수금을 아주 정직하게 제때 잘해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잘 수금이 안 된대요. 근데 그럴 회사도 아니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경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일을 하는 것에 더 사기꾼처럼 더 많은 것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건 죄악이니까. 근데 일한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삭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회사가 아닌데, 그럴 분이 아닌데 수금이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경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 가운데서 일하는 것도 축복이요. 또 일하는 대가를, 약속한 대가를 받는 것이 축복이죠. 근데 지금 이른 아침에 간 사람들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받은 사람도 더 큰 축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도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가치를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보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시달려 살고, 또 나보다 적게 받은 사람을 보면서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부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악한 자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된 자는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밖에 안 되는 일을 하였지만 그 1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삶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는 감격하였겠지요. 반면 이른 아침부터 일하였던 사람은 인생의 수고에, 그는 어디에 집착할까요? 그들은 바로 자신이 일한 인생의 수고에 집착한 것이죠. 자신의 수고에 얼마큼의 값을 받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기회를 얻은 것보다 그 기회로 인하여 일하는 자신의 수고를 계산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감격이 없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분명히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 은혜를 향하여 저 여러분들이 한 수고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은혜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들도 수고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수고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죠. 그 수고 때문에 기회가 생긴 것은 아니죠.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고는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인생의 수고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감격을,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자식들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 있지만 또 주님의 나라에도 그런 것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네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에서의 큰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얻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세상적 의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 가치에 함몰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은 쓴 잔을 마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적 계산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10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두 아들을 청탁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아마 10 제자들도 바보는 아니었나 봐요. 그 듣고서 화가 났어요. 10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계속 갖는 사람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의 그날을 한번 회고하였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을 계속 감격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격이 계속 재생산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와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1시간은 수고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기에 그것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쟤는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값을 받았어요 하고 화를 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주셨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루를 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면 저는 12시간이나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었네요 라고 그는 더 즐거워했겠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으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수고가 사실은 기쁨이 없는 감격이 없는 아마 그 12시간 중에서 어느 시점에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계산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고를 계산했던 것이죠. 그래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이럴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말하겠죠.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일 이른 아침에 또 나와라 얘기했으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제가 12시간 하루 종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험들은 이른 아침에 왔었던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시험 들었잖아요. 왜 똑같은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은 왜 똑같이 대우했냐고요? 라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내일 또 나와라 그랬었을 때 안 나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불공평해요. 저 안 나갈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고 난 12시간이나 수고하고 힘들었다고요. 그는 포도원에서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수고하고 힘든 관점을 바라보면 인생 너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본다고 한다면 1시간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가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 나누고 이제는 기도하려고 해요. 저는 꼭 한 주간에 꼭 삶의 얘기를 나눠보려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와 이제 지난주에 얘기 나왔지만 제 친구 중학교 친구인데 20살에 헤어진 친구, 미국에 이민 간 친구가 제가 10년마다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런데 10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데 요번에 한국에 와서 한 2주 있다 갔어요. 근데 이제 뭐 중학교 친구들과 모여서 한 4시간, 5시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도 먹고, 친구들은 술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한 5시간밖에 못 만난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10년마다 한 번 만나야 되는데 5시간밖에 못 만난다고 하면 그 시간이 어떨까요? 제가 그 시간을 못 놀았어요. 너무 아까워서 못 놀았어요. 그냥 이렇게 친구 얼굴만 바라보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10년 만에 왔는데 저희 말고도 만날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제는 와이프하고 아내 또 친구들도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2주가 너무 바쁜 거죠. 그러니까 2번 만날 수 없는 거죠. 10년을 만났어도 10년을 헤어졌어도 참 귀하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만나고 있고 날마다 만나니까 귀하지 않은가 봐. 귀하지 않아서 어쩌면 인격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좋은 선물을 주고 갔어요. 저는 35살 때 저희 어머님이랑 이별을 했는데 조금 예쁘지 않은 이별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루 전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규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어머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아시고 막내 아들한테 말을 청한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35살에 너무나 인생을 몰라서 어머니의 대화를 청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말이 꽂혀가지고 어머니의 잘못된 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싹 굳으시면서 입을 싹 다물고 가셨어요. 다음날 돌아가셔서 가셨어요. 전 너무나 한이 돼요. 우리 어머니하고 마지막 날에 예쁘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평생 제가 좋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그러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게 상처가 막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 친구가 저 10몇 년 전에 이제는 헤어질 때 지난주 한 얘기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공항에서 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정이 많은가 봐. 그래서 친구가 미국 가면은 또 뭐 10년 이상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따라가려고 했다가 친구가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마!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달라붙어서 가보려고 그러니까 얘가 촌스러워, 따라오지 마! 그러더라고. 촌스럽게 따라오지 마!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번에 친구 14년 만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14년 동안 품고 살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정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촌스러운 건가? 그래서 이번에 친구를 만났는데 촌스럽다는 얘기 또 들을까 봐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너 결혼식 못 갔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아내하고 시간 되면 친구가 강화에서 목회하니까 이렇게 시간 되면 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있을까? 그랬어. 그리고
내 친구가 고마워. 말만이라도 고맙다. 시간이 빠듯하네. 하지만 말만이라도 고마워 그랬는데 우리 전국에 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했는데 뭐 그 친구가 나 상처받으라고 촌스럽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고맙다는 말이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친구는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도 저에게 막내 아들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격과 고마움으로 뭐 꼭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마운 걸 찾아서 고맙다는 말은 어떤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꿈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냐면 제가 이별학교라는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뭐 임상한 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책을 한 권 꼭 쓰고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꿈이 생겼어요. 뭐냐면 책을 하나 써서 좀 필요한 책이 되면 나중에 미국을 한번 가봐야겠다. 미국에 가려면 돈이 좀 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친구한테 야 우리 갈 테니까 네가 뭐 경비 다 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혹시 미국에서 또 제가 아는 이 사역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겸사겸사 갔다가 친구 좀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인생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인생을 같이 살았고요. 누구나 인생 가운데 또 이별이 있어요. 하지만 재회가 있습니다. 근데 재회를 이번에 그 친구가 저에게 준 선물은 제 어머님과의 어떤 그 마음을 더 느낄 수 있는 선물을 주고 갔고, 그리고 재회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재회할 때 어떻게 재회할까라는 것이 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만나지 않고요. 좀 더 아름답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만남으로 재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꿈이 되기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면 그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즐거운 그런 재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꿈꾸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꿈이 욕심이 되지 않고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되어져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